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 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웃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을 때에도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슬픈 일에 대한 예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껏 웃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웃을 수 없었던 웃음기가 사라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각각의 나이 100세와 90세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사라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 스스로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라 스스로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그동안은 내가 웃을 수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앞에 18장에 보면 새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늙었고 사라는 경소라고 합니까?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8장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의 웃음은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약간 비꼬는 듯한 비웃음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심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의심이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 한 점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의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삶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의심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했고요. 모세도 다윗도 의심했습니다.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클 때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라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자식으로 인해 더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너 인생 끝이 아닌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약속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그 믿음을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미 사라의 몸은 늙어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가 젊었을 때 그 건강한 몸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죽은 사라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 이삭입니다. 이 이름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삭, 웃음 그 자체를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고백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진정 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내가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실 때 웃는 그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때가 되니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길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를 앞당기려 하다 보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어땠습니까? 집에 큰 근심거리가 찾아왔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멸시하죠. 여종인데 주인을 멸시합니다. 집안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말씀하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웃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억지로 웃어보려고 하다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붙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훗날 크게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참된 웃음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웃음들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도저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손수건이 필요한 심파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한박 웃음을 짓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된 아브람과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는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도 덩달아 같이 웃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야, 사람이 아무도 몰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 집에 정말 경사가 난 것 같아. 내 일이 아닌데도 웃어주는 것이죠.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생겨서 나는 웃는데, 나는 웃고 있는데 주변 분위기에 쎄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웃음이 나 혼자 웃는 웃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이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웃음은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는데 옆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나는 이겨서 웃는데 상대는 져서 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지는 경우가 없이 모두가 이기는 세상, 모두가 웃는 세상, 모두가 윈윈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0년 내력의 경주 최부잣집을 아십니까? 최부잣집은 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내일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최부잣집의 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작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낮춰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부잣집이 땅이 많아지면 그만큼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웃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다 가졌는데, 많이 가졌는데 빼앗긴 사람들은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웃는 일뿐만 아니라 나도 웃고 남도 웃을 수 있게, 남을 웃게 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을 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웃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물질을 쓰고 몸과 마음으로 섬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상대방은 웃는데 내가 도무지 웃지 못합니다. 남이 너무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축하가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같이 기뻐해 줘야 하는데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축하의 말 한마디 못하거나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고 내 일인 것처럼 같이 크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은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웃을 때 옆 사람은 눈물 짓고 내가 울 때 옆 사람은 웃는다면 과연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다른 몸이죠. 내가 웃을 때 옆 사람도 같이 웃어주고 내가 울 때 옆 사람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비롯되는 참된 웃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처한 현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짊어진 문제와 걱정거리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웃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만큼 풍성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웃게 하실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면 매일의 삶이 웃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참된 웃음, 밝고 건강한 웃음을 주심으로 웃게 하실 하나님,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